때가 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복의 길을 가라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6장과 7장과 8장은 복에 관한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복받는 삶, 복의 길을 걸어가야만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받기를 원하면 지금 복받는 길을 가고 있는지 복이 없는 길을 가고 있는지 자기 삶을 점검하고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복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마침내 찾아오는 것이 복입니다. 자,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복의 길을 간다라는 것이 뭔가 우리 한번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삶에서 어떤 고난이 왔을 때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그 속에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라. 너무 상황이 힘들다고 그 상황을 도망가면 복이 없습니다. 또 여러분 힘들다고 자기 역할, 자기 사명을 포기하면 그 인생에도 복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음성을 듣고 그 자리를 지키고 그 고난을 이겨나갈 때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쓴뿌리를 제거하는 게 복의 길이에요. 오늘 민채자매도 간증을 했지만은 그분은 남 앞에 평가를 듣고 면접을 볼 때마다 근육과 온몸이 떨려서 면접 볼 때마다 다 떨어졌어요. 근데 그게 쓴뿌리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쓴뿌리를 알고 회복을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면접할 때마다 다 합격해가지고 아주 지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쓴뿌리가 제거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반복되고요. 자기 자신에게도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복받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의 내면을 살펴서 늘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삶이에요.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회복의 길을 묵상을 하면서 분수별지를 쓰고 회복의 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해 나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복의 길을 가는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더 살펴볼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삭의 어떤 나약함, 유약함을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6장을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묵상을 했는데 26장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삭은 다니엘서 11장에서 나오는 아주 강하고 용맹한 사람이었다라는 인상을 강력하게 받았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11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랬어요. 강한 사람은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요. 용맹한 사람은 세상에 영향을 주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용맹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삭은 참으로 강하고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복받는 사람은 뭐냐면은 오직 믿음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고 용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복의 길을 갖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 거부가 된 후에 이삭은 정말 넉넉한 마음으로 양보하고 화평을 추구하는 그 길을 걷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강한 사람은 양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삭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넉넉한 마음으로 어떻게 양보를 하며 살았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반대로 양보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늘 자기 자존심 내세우고 피해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양보 잘 못합니다. 조금만 손해가 나도 조금만 피해를 봐도 분노가 일어나고 잠 못 이루고
불안해지고 그래서 결코 양보하지 못합니다. 그 길은 여러분 복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피해의식과 낮은 자존감 십자가에 못 박고 양보하면서 강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정난 복을 받았죠. 100배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되었어요? 거부가 되었다. 거부가 되는 게 얼마나 큰 복. 이삭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100배의 복을 받고 거부가 되었어요. 이 엄청난 복을 이삭이 받았습니다. 이삭은 강자예요. 거부예요. 자, 그런데 그가 거부가 되고 나니까 14절 말씀에 보니까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두 우물들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랬죠. 이삭이 성공하고 거부가 되니까 시기의 대상이 됐죠.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되면 시기의 대상이 됩니다. 시기의 대상이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강한 사람은 시기를 받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미움을 받아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시기와 미움을 받으면서 그 속에서 자기 길을 가고 또 넉넉한 마음으로 양보하면서 가는 것이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대부분 이 시기 받는 것이 싫어서 복의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학생이 공부를 잘하면 때로는 시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시기를 받는 게 싫어서 공부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런데 신앙생활 속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변화가 되고 회복이 되고 묵상해서 은혜를 받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격려도 해주고 조화도 해주지만은 가끔은 시기도 받아요. 괜히 질투를 해요. 나 혼자 변화가 되고 회복이 되고 또 기도해서 응답받고 복받고 그러면은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시기를 받아요. 그러면 그 시기를 받는 게 싫어가지고 아유 목사님 이제 저 전도 그만할래요. 아유 목사님 저 이제 뭐 사람들이 자꾸 제가 이렇게 회복되고 변화되는 걸 보고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더 그만하고 싶어요 하고 앉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약한 사람이에요. 그 시기를 받아낼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미움을 받아낼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이든 세상에든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잘 되면 가끔은 시기의 대상이 되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강한 자가 되셔야 돼요. 넉넉한 마음으로 시기를 받아낼 줄을 알고 오히려 용서하고 오히려 양보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이삭은 시기를 받아서 막 사람들이 막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렸어요. 그런 순간에 이삭은 분노하거나 억울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기를 잘 이겨내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양보하고 오히려 화평을 추구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강한 사람의 모습이고 복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이제 16절에 보면은 이제 시기를 넘어서 이제 이삭을 그 땅에서 추방을 시켜버려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추방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삭은 17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곳을 떠나 이제 어디로 갑니까? 그랄에 아주 골짜기로 사람이 없는 그런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합니다. 조용히 떠나는 것이죠. 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삭의 약함이 아닌 참 이 사람 이삭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추방을 당하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그곳을 떠나서 또 다른 그 골짜기에서 장막을 치고 살아냅니다.
이삭이 이럴 수 있는 것은 이삭은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100%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힘이 없지만 지금까지 이 그랄 땅에서 100배의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부가 되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삭이 시기를 당하고 추방을 당하여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는 넉넉한 마음으로 양보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그곳을 떠나서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의 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양보하면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삭의 고난은 계속됩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19절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 근원을 얻었어요. 이제 그 골짜기에서 또 우물을 파서 셈 근원을 얻어서 또 이렇게 물이 나옵니다. 그러자 이제 그랄 목자들이 거기까지 따라와 가지고 이제 싸움을 걸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럴 때마다 이삭은 또 양보를 합니다. 20절에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억지를 부리는 것이죠.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을 에색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에색이라는 뜻은 다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퉜기 때문에 그냥 그 우물을 그랄 목자들에게 주고 다른 곳에 갔어요.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죠. 그랬더니 또 물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또 따라와서 또 다툽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신나라 하고 주고 또 떠났어요. 신나라는 말은 대적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색과 신나는 같은 말이에요. 다투었다, 대적했다 이런 뜻이죠. 그들이 와서 다투고 대적하면 이삭은 그냥 그걸 그들에게 또 주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죠. 이것은 이삭의 연약함이라기보다도 이삭의 믿음입니다. 자, 이게 이삭의 믿음이라는 증거는 22절에 나옵니다. 이제 22절에 보면은 이삭이 거기서 옳게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했다.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우물을 팠는데 더 이상 거기에 따라와서 다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싸움을 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이름을 지었어요. 르호봇. 르호봇이라는 것은 장소가 넓다 이런 뜻이에요. 장소가 넓다 이런 르호봇.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이삭은 이 믿음을 갖고 지금까지 양보해 온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를 넓게 하고 또 번성하게 하나님께서 해줄 거라는, 이미 그는 100배의 복을 받은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해주신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내가 희생하고 양보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번성케 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서 이제 르호봇, 더 이상 다툼이 없는 땅에 딱 왔을 때 바로 지금까지 가졌던 그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아멘. 번성하리로다. 신앙 고백. 지금까지 이삭이 양보한 것은 꼭 이삭이 약해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삭은 사실은 거부였고 종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싸우려면은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도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진짜 강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목소리 큰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막 화를 내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목소리 크게 하고 화를 내는 줄 아십니까? 지가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개가 왜 짖는지 아시죠? 개가 짖는 것은 자기가 불안해서 짖는 거예요. 소리치고 화내는 거는요,
자기가 불안해서 그런 겁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요, 통 크게 양보할 줄도 알고 희생할 줄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번성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양보하면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줄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양보할 때는 양보할 줄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무조건 양보라는 그 뜻은 아니에요. 설교를 잘 알아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양보할 때는 확실하게 양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밌는 것은 말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이삭이 지금까지 살아가니까 가는 곳마다 화면불이 나오잖아요.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삭은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것을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희생하고 양보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물질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주일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주일날 일을 하면 돈을 버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니까는 내가 이렇게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장사하시는 분들은 주일 지키는 게 어렵지요. 그런데 그걸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일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는 경우를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오히려 희생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주세요. 여러분, 너무 몸 아껴서 헌신하지 않으면 더 아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건강을 들여, 내 육체를 들여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또 건강의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희생하고 양보할 때 거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정말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정말 복의 길을 가는 것이고 강한 사람이에요. 바로 이삭이 이 길을 간 거지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삭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해라? 화목해라. 이게 복의 길입니다. 이게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피해의식과 열등감, 낮은 자존감, 그 강한 자존심 다 십자가에 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복의 길을 못 가요. 조금만 손해봐도 잠 못 이루고 화가 나서 그건 여러분 안에 피해의식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복의 길을 못 가. 여러분, 지금도 어떤 피해의식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양보 못하고 복의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여, 내 안에 있는 피해의식을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강한 자가 되어서 양보할 때 양보하고 희생할 때 희생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강한 자가 되어서 넉넉히 이기면서 희생하면서 양보하면서 나가는 그 삶, 그게 바로 복의 길을 가는 사람이고 마침내 승리합니다. 마침내 형통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십니다. 네 번째로 무엇이 복의 길을 가느냐, 이제 이삭의 용맹함을 보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용맹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용맹한 사람은 세상에 영향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용맹한 사람인데 그 용맹한 사람이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해야만 용맹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23절과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어요. 브엘세바로.
여기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야, 정말 이때 이삭이 얼마나 위로를 얻었을까요? 왜냐하면 정말 그랄 땅에서 이삭이 복도 많이 받았지만 시기를 받으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많은 힘든 일도 있었어요. 양보하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브엘사바에 다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너의 자녀를 번성케 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희생하고 양보했을 때 내가 희생하고 양보한 이 삶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을 때, 아마 이삭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구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구나. 나의 희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구나. 나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구나. 이때 가장 위로가 돼요. 바로 이 음성은 이삭이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음성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이 길, 내가 살아왔던 이 삶을 하나님이 기뻐했구나. 놀라운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 자손에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또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이제 우리의 신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이삭도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저 엄마 따라서 아빠 따라서 교회 나온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 부모님에게 말씀했던 그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게 응답했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사실 24절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도 이삭이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이렇게 약속을 확인하고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하죠. 이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깨달을 때 바로 그 나의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가 있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이게 진짜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죠. 그러니까 24절에 이삭을 향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자 이제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다.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 약속, 임재 속에서 제단을 쌓는 이삭의 모습이 나오지요. 바로 이것이 이삭이 영맹한 삶을 살았던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쌓아야 될 제단은 뭡니까 여러분? 꼭 새벽 예배 제단을 쌓기를 바랍니다. 아침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건 여러분 인생이 복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또 예배 마친 후에 기도하고 다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이 주일 제단을 쌓는 것,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주일 예배를 실패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떠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목장 모임, 목장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드디어 이삭의 용맹함이 드러납니다. 역전의 인생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았던 이 이삭을 향해서 이제 아비멜렉이 찾아와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 아래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찾아왔어요. 이삭이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나를 추방하였는데, 나를 떠나게 했는데 어째서 나한테 왔냐? 묻지요. 이삭이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째서 나에게 왔냐? 그랬을 때 28절에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29절에 너는 우리를 뭐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 이제 이들이 이삭을 두려워했어요. 이제 해하지 말라. 그 다음 말을 읽으면서 참 아비멜렉은 거짓말도 잘한다 생각을 했어요. 우리를 해하지 말라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않고 억울하게 한 일이 없다라는 거야. 선한 일만 내게 행했대. 그지 뻥치고 있어 진짜. 뭔 선한 일만 했어요. 더 억울한 일 다 당하게 하고, 그지? 선한 일만 해갖고 네가 평안히 가게 했대. 맞아요? 아니잖아. 다 아는데. 정치가들은 꼭 이렇게 말하더라고.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그러면서 마지막은 참 너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너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 참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셔야 돼요. 이게 진짜 용맹한 사람이에요. 이 용맹함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갈 때 이런 용맹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된 것을 우리가 약간 물질적인 복, 우리가 세상적인 복이라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복을 받고 세상에서 높아지는 복을 받으면 오늘 이삭을 통해서 볼 때 그 위험이 있어요. 어떤 두 가지 위험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시기받을 위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잘 되면 시기받을 각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한테 시기받으면 잘 나가서 그런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 또 하나는, 내가 잘 나가면 사실은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힘이 많아지면 그것 때문에 내가 타락할 수 있는 위험성도 항상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용맹한 것은, 내가 세상적인 성공, 물질의 복 또는 세상의 어떤 힘을 내가 가진 상태이든 그렇지 않은 상태이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보여질 때 진짜 용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세상적인 성공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더 낫겠죠? 네. 둘 다다가 용맹한 사람이 되는데, 이왕이면 내가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지 못하고 또 세상적으로 어떤 힘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보여주는 것도 대단한 용맹함이에요. 근데 그것보다는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은 더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걸 통해서 영향력을 줄 수도 있지만, 그것만 갖고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영향력을 주고, 그게 진짜 복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 주는 것을 인정했을까요? 물론 아마 첫 번째는 그랄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 어부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이 사람들이 인정을 했겠지만 반반이지요. 인정도 하고 시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추방했어요. 우물을 빼앗았어요. 근데 이삭은 순수하게 양보를 해요. 자기들이 볼 때는 참 바보 같다고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 이삭이 그렇게 순수하게 시기를 당하고 빼앗기고 추방을 당해도 양보하면서 계속 옮겨 가는데, 가는 곳마다 이삭은 더 잘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형통하고, 뭐 골짜기에 가도 물이 나오고 어딜 가도 물이 나오고 가는 곳마다 더 형통하고 더 잘 되는 걸 보면서 이들은 우리가 이삭을 이길 수가 없구나. 왜냐하면 이삭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해서 저 사람을 강하게 하고 저 사람을 형통케 하는구나. 우리가 계속 이삭 건드려 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구나 하면서 이삭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삭을 찾아. 이삭이 손해보는 것 같고 이삭이 지는 것 같았지만 결국 이삭이 승리했고 역전했어요. 이게 진짜 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내가 세상에 영향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프로그램 하면서 이명순 권사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참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은혜가 돼요. 70이 다 된 권사님이신데 이분은 아버지도 굉장히 일찍 돌아가셔서 그 가정 환경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근데 어머님이 신앙이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도 가르쳐주고 읽어주고 그리고 찬송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분이 어려서부터 한 5살 때부터 맨날 찬송가를 부르고 다녔어요. 그 찬송이 뭐냐, 189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후에 뭡니까?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속죄함이야. 맨날 그 갓난아기가 속죄함, 속죄함 이걸 부르고 다니는 거야. 동네방네. 이분의 어렸을 때 별명이 속죄함이야, 속죄함. 이제 이분이 장성해서 이제 결혼할 때가 됐는데 웬 남자가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불길한 예상이 들지 않아요?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명란 권사는 난 너 싫다. 난 너 예수 안 믿어도 싫어. 난 너 결혼할 수가 없어. 그랬더니요, 그 남자가 교회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교회까지 오면서 따라다니니까 그렇게 자기 좋다고 따라오고 자기 좋다고 교회까지 오니까 이분이 결혼을 했어, 그 남자랑. 주여. 거기서부터 이분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나서 시댁에 가봤더니 세상에 시어머니가 무당이야. 그냥 무당이 아니야. 전라도 김제에 아주 큰 절을 운영하는데 손님이 끊이지 않아 아주 용한 무당이에요. 굿하고 전보고 너무 기가 막혔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그 시어머니는 그 절에서 같이 살게 했어요. 그런데 이명순 권사님은 어떻게 살았느냐면은 여전히 그곳에서 속죄함을 부르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구타러 온 사람에게 전도했어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 구태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전보러 오는 사람에게 전도했어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졌어요. 그래도 진짜 전도한 사람도 있어요. 얼마 전에 그때 전도한 사람을 만났대요. 그분이. 이제 시어머니가 영적으로는 밀리기 시작했어요. 점괘가 안 나와요. 굿이 안 되는 거예요. 며느리의 영성이 확 눌린 거야. 그랬더니 이게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니까 폭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귀신 들리면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이게 무당이니까 순간 이제 이 악한 영이 막 강력하게 역사하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제 이분은 구타를 당하면서 온갖 핍박을 당하면서 매일 울면서 그곳에서 살게 돼요. 그래도 이분은 굴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곳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전도하며 살았어요. 무당철에서.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가 도저히 이제 이 영적으로 시어머니 쪽에 영적으로 눌리고 도저히 견딜 수 없고 그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이제는 사람을 불러서 죽이기로 결정하는. 그래서 죽도록 때렸어요. 정신을 잃을 정도로 때려서 한겨울이었는데 산에다가 갖다 버렸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다 버려졌는데 이분이 약간 의식이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의식 속에서 이 권사님이 딱 생각나는 게 스데반 집사였어요. 내가 스데반 집사하고 똑같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나도 이 척박한 이 무당의 가정에 와서 전도하다가 내가 이렇게 매 맞아 죽는구나. 이게 스데반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 순간에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어떠한 따뜻한 손길이 자기를 안아주고 감싸주는데 흔한 이불을 덮어주듯이 온몸이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기 시작을 했대요. 한겨울이었는데 전혀 춥지가 않았대요. 그러면서 하늘의 별이 보이는데 하늘의 별이 그렇게 아름답고 황홀하고 그렇게 멋질 수가 없대요. 그렇게 조금 있다가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눈을 떴는데 새벽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렸는데 그 다음날 또 아침에 일어나서 걸은 거죠. 이분이 그냥 일어났어요. 그리고 집으로 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기를 때렸던 사람들이 다 기절했어요. 도저히 걸을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걸을 수가 없는 상태인데 얼어 죽었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걸어서 내려오냐 이 말이에요. 이제 경찰에 신고하면 이 사람 다 죽잖아요.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서 막 벌벌벌 떨고 사시나무 떨듯이
그때 시어머님이 며느리에게 두 손 두 발 들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님이 며느리에게 그때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명순 권사님이 이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내가 섬기는 신은 너의 신에 발꿈치도 못 따라간다. 그러니 이제 우리 둘이 헤어지자. 우리는 같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남편과 함께 나와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시어머니는 망했어요. 이 이명순 권사님도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참 그런 시어머니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신앙생활하면서 26년 만에 그 시어머니 찾아가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임종까지 다 이 며느리가 해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줄 때 결국은 내가 승리하고 복된 삶을 가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가는 곳마다요, 그분이 입만 떨어지면은 전도가 돼요. 하여튼 그분의 이거는 그분의 간증의 그냥 100분의 1이에요. 부침개 장사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다 와갖고요, 전도받고 가요. 부침개를 팔면은 막걸리를 팔아야 되잖아요. 이분은 이제 자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기 때문에 술은 안 팔아요. 그러면 이제 술 먹으러 와가지고, 아니, 부침개를 파는데 왜 막걸리는 안 팔아요? 네가 사다 먹어. 나는 안 팔아. 근데 네가 사와도 절대 한 병 이상 사오면 난 너한테 부침개 안 팔아.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막 대화를 하면은요, 거기서 전도받고 새 사람 되고, 그 자녀들이 지금 아름답게 성장해서 그 가정도 얼마나 아름답고, 그 남편도 이제 예수 잘 믿고 축복의 인생을 살아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용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은 그 자체가 복이고, 여러분, 지는 것 같지만 이기고 안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형통하고 성공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면서 용맹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삭 역시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용맹한 삶을 사니까 이 아비멜렉이 와서 이렇게 무릎 꿇고 동맹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동맹을 받아 주었습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셨다 그랬죠. 이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동맹을 체결했다는 의미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고,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면 물이 나와 복을 받습니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라 하였더라. 이제 이삭이 부엘세바라는 곳에 정착을 해서 축복의 삶을 이어가는 그것을 암시하고 이제 26장이 끝나는 거예요. 이삭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에요. 형통한 사람이고 승리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복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승리케 하시고 복을 주세요. 지금 여러분의 앞이 안 보이고 깜깜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길이 없는 길은 없습니다. 아무리 앞이 안 보이고 깜깜해도 내가 복의 자리에 머물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고 형통케 해주시고 여러분 최고의 복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용맹한 사람이 됩시다. 강한 사람이 됩시다. 반드시 승리케 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시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복의 길에 머무르면서 복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